네, 오늘도 샬롬샘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맡으신 송성갑 집사님께서 출타하시는 관계로 오늘 제가 찬양하게 됐습니다. 네, 아침에 흐리고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또 모이는 이 시간에 또 하나님 햇빛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은혜 힘껏 높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분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에 우리 3절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 우리 힘있게 2절 찬송합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3절입니다. 주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가.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정태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 인생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우리 샘물이 샬롬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때때로 편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세상적 성공과 즐거움을 쫓으며 주님이 주신 귀중한 시간들을 소비했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부디 용서하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새 마음과 발걸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노년이 되기까지 지키고 보호하시어 이날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샘물이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듯이 샘물이 어르신들의 삶은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자신의 가정은 물론
나라의 발전을 위해 또 자녀 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이제 연로하여 사회 활동이 왕성하지 못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사명, 곧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유산으로 잘 넘겨주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각종 질병의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기쁨과 자랑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병환 중에 또 사고로 또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목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굳세게 하셔서 어려움을 떨치고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애초에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캄캄하고 갈 길 모르고 희망 없던 이 땅에 복음으로 광명한 세상을 주시려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들을 때맞춰 보내주셨습니다. 선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받고 무지한 백성들도 눈을 뜨고 깨어나게 하셔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을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온 세계가 놀라워하는 대한민국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태는 하나님의 진리를 흐리게 하는 헛된 사상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나라를 마구 휘젓는 혼란하고 혼미한 시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을 새로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남은 10여일 동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모두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첫째, 겉과 속이 같은 정직한 지도자, 또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합당한 지도자, 주님의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비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진성만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기쁨 충만, 사랑 충만한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5월 15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유아부, 어와나, 희락평원을 맡아 사역하시는 천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아닙니다. 이부 순서로는 철로역정 영화를 감상합니다. 제가 파일을 영화 잘못 감상 보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파일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파일을 잘못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잠깐만요. 예, 22일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아, 5월 22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간사님 외부 음향 좀 부탁드립니다. 네. 5월 20일 예, 제가 구두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파일을 잘못 보냈네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반기 철로역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영화 잘 보셨나요? 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책의 스토리를 아주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으로 영화 만들었는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후반기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샬롬샘 홈케어 서비스 여러분 계속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정말 기쁘게 섬기시려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너무 미안하시니까 이렇게 선뜻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욕실 하나라도 괜찮고요. 뭐 에어컨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꼭 신청을 많이 하셔서 섬김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식에 따라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침에 그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정혜원 명부에서 여러분 좀 누락되신 분들이 많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빨리 확인해서 우리 목자님들 통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제가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네, 시간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마지막으로 나눈 이후에 막 소풍도 가고 또 기쁜 샘물의 시간도 있고 또 저도 외부에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못 나누다가 또 갑자기 이제 이 책으로 돌아오려니까 앞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가 직전에 나누었던 것이 해석자의 집입니다. 해석자의 집의 7가지 가르침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해석자가 주었던 말씀이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하라 하면서 다음 길로 크리스천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데 양편으로 길다란 담이 나왔어요. 길다란 담이 아주 튼튼하고 길다란 담이 나왔는데 그 담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하면 구원이더래요. 구원. 구원의 담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도가 가는 길을 구원의 담을 딱 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데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데나 가지 못하도록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구원의 담을 통해서 쭉 걷다 보니까 언덕이 하나 보이는데 드디어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아래쪽으로는 무엇이 있었냐면 많은 무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언덕을 기어 올라서 힘들었지만 죄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었지만 언덕을 기어 오르고 기어 올라서 드디어 십자가 앞에 이르렀는데 어느샌가 그 크리스천이 메고 있던 진보다리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토록 찾아 헤맬 때는 이걸 끊고 싶어서 찾아 헤맬 때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 가까이에 가니까 그 짐이 툭 하고 끊어지면서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천은 소리를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하면서 크리스천은 기뻐 춤을 추고 이후에는 한참을 도대체 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보고 또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샌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해처럼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면서 이 천사가 각각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천사는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는 크리스천이 처음에 입고 있었던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는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표시를 해주더니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길을 가면서 이 두루마리를 자주 펼쳐보고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 도착했을 때는 즉시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말하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또 알게 되죠. 십자가가 결승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천사는 또 그 앞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크리스천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이 드디어 십자가에 도달했는데 여기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담이 있었죠. 첫째로 이것은 순례자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순례자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구원의 담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한번 확정되면 취소할 수 없는 든든한 구원으로 우리 삶의 벽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자기의 힘으로 십자가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벽을 쳐주셨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착한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려웠던 과정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 어려움, 두려워 떨면서 너무 두려운 말씀에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했던 그 시절, 전도자를 만나고 빛을 보면서 그렇구나 달려가야지 했는데 가족들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앉히려 했던 그 아픔을 아마 여기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을을 떠나자마자 빠졌던 늪과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 거짓에 속아서 죽을 뻔했던 일들, 이 많은 역경들이 십자가 앞에서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동력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면 지치고 쓰러지게 되고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끝까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의 끝에서 얻을 것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힘이 들지만 묵묵히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은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귀하시다.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귀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다른 어떠한 유혹에도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 인생에서 무엇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걷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 십자가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값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걸어갑니까? 십자가가 아닌 자기가 설정한 좋아 보이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생명이 없는데 자기가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의 영광에 가치를 두고 따라가기 때문에 서로 목적지가 다른 걸음을 하는 것이죠. 분명 이 장면이 십자가의 체험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십자가의 체험이 이렇게 단순했던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아니, 십자가 체험하면 뭔가 더 드라마틱하고, 그렇죠? 죄의 짐이,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죄의 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눈물이 터지면서 예수님이 막 하늘에서 큰 가위를 가지고 오셔서 그 어깨의 짐을 다 싹둑 잘라주신다던가 뭔가 좀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이 죄의 짐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게 십자가 체험이 맞는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짐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동안 크리스천이 이 짐을 벗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아무리 애써봐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율법 선생에까지 가서 이 죄의 짐을 벗어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벗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해결되는 이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사실 이토록 놀랍지만 단순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이 이런 식으로 벗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일단 복잡하고 어려워야 된다라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진리라 하면 그래, 내가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지. 오래 공부해야 되겠지. 오래 공부한 사람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토록 툭 떨어져 나가는 죄의 짐, 그렇게 만드는 십자가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행의 매력을 느낍니다. 뭔가 몸을 힘겹게 하고 정성을 들이는 그 행위에 따라 뭔가 진리를 깨달아야 그게 진짜 진리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극진한 제사를 통해 어떤 희열을 느껴야 십자가를 체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뭔가 펑펑 울고, 왜 우는지는 몰라요. 근데 펑펑 울고 좀 속이 후련해져야 그게 십자가를 경험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십자가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 삶에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죄의 짐이 툭 끊어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한 것이라고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 짐을 풀기 위해서 어떤 다른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 가까이 가려고,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민수기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때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 불뱀의 형상대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라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에 바로왕이 쓰는 그 관을 보면 어떤 형상이 있어요? 뱀이 이제 코브라가 있잖아요. 코브라. 그 뱀 중의 왕, 그 코브라의 형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독사에 한번 물리면 희망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잘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이 들려옵니까? 쳐다봐라. 지금 장대에 그 불뱀이 달려있는데 그 놋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는 자는 하나님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이 들려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죽어나가는 줄 아십니까? 뱀에 대한 지식 때문에 죽어나가요. 자기가 세상 살면서 습득해온 지식 때문에 죽어나가요. 왜냐하면 독사에 물린 사람이 뭐 쳐다봐서 살았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적어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거 쳐다본다고 산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이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나의 시야에 장대에 달린 놋뱀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누구든지 이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뱀 어딨어? 장대 어딨어? 하고 시야를 열어서 하늘을 향해서 장대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렸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이 이런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믿어라.
너를 위해 피 흘리시고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어라 할 때 그분 앞에 가는 것, 그분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작은 것이 여러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죄의 짐을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기대했습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뱀이 달렸던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날에도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단순한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결국 복음을 다 요약해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으라. 많은 사람들이 고작 그 말을 들어 믿는다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 사실 믿지 못합니다. 너무나 쉬워 보이고 하찮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은 이렇게 사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난 세 명의 천사는 구원의 은혜가 가진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십자가 앞에 선 사람, 그 체험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요. 내 느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막 내 마음에 막 슬픔이 가득 차고 갑자기 막 교회 들어왔는데 막 내 지난 살아온 세월이 생각이 나고 막 보고 싶은 사람 생각나고 막 펑펑 울었더니 아 속이 시원해졌다. 아 이게 십자가 체험이 아닙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 공로로 용서받는다 가르쳐주고 있고요. 둘째 천사는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체험을 한다는 게 막 뭔가 하나님이 내 등에 막 시원하게 뭔가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성령의 인치심. 내가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체험은 그냥 내 느낌이 아니고요. 이 모든 사실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날 동안에 펼쳐보면서 위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힘들 때 품속에서 뭘 꺼내봅니다. 가족 사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수시로 꺼내봐야 돼요. 수시로. 그래야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참 신기하게 성도는요. 말씀으로 위로받아요. 제가 편찮으신 우리 어르신들 신방하거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전에 둔 참 이제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우리 어르신들 찾아뵐 때 놀라운 사실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익히 들어오셨던 그 말씀, 잘 아시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구원의 빛이 비치고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혼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어버이 주일 보냈죠. 그때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 드림샘 성가대 아이들이 특송을 했는데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제 그 찬송가 불렀는데요. 3절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나누었던 장면. 크리스천이 길을 걷다가 힘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꺼내어보는 그 장면이 저는 3절 가사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3절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왜 읽었을까요? 힘들어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다가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 읽을 때 지금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말씀 읽을 때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그 장면을 참 놀랍게 이 가사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정말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혼자 새벽에 일어나셔서 몰래 성경책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셨던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힘을 얻고 끝까지 걸어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에도 우리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셨지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내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때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런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보여준 모든 것은 오직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도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로움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내 느낌이나 다른 사람이 너 정말 멋진 크리스천 같아 이런 말에서 찾아서는 안 돼요.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쓰러지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습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섰는가, 그것으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도착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 하나님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 하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십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체험한 후에 크리스천은 언덕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로 길바닥에 누워서 곤히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주인공 말고 다른 캐릭터가 나오면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크리스천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흔들어 깨워요. 일어나세요. 지금 원수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듯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주무십니까? 하면서 이 사람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난 이 사람들은 투덜대기 시작해요. 그 첫째가 누구냐면 우매였어요. 우매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고 이 난립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나태라는 사람이 거들었어요. 조금만 더 잤으면 진짜 딱 좋았는데 지금 좋은 꿈 꾸고 있었는데 하면서 나태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화를 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갈 길이 다 다른 거요. 괜히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대개 앞가림이나 잘하셔 하면서 깨우는 크리스천을 아주 민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벌렁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할 수 없이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들을 구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아직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깨워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크리스천이 서 있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분명히 크리스천이 걷는 길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더 걷지 않고 잠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것이에요. 성도는 잠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조차도 잠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했는데도 더 나아갈 길을 걷지 않고 잠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게으름과 죄에 물든 습관을 경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잠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려볼 여유가 없는 그 사람은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고 사랑하는 일을 멈춘 사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오늘도 저에게 복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얼굴도 안 쳐다보고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매의 눈에는요 위험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우매의 눈에는 그 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담장이 없는 사파리 가서 여러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에버랜드 갔는데 담장이 없는 그 사파리에서 잠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막 빨리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매는 잠들어 버립니다. 나태의 눈에는요 그들을 깨워주는 크리스천의 수고가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깨워주려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편안함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자의 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속 걸어가라, 이쪽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자한 사람은 자기가 설정한 길을 걸어가요. 자기의 길을. 계속 걷지 않고 자기가 쉬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쉬어버려요. 그 사람이 방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방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삼형제는 언제 잠을 깨는 줄 아세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깨요. 예수님 오시는 날 하늘에서 나팔이 막 빵 나팔 소리가 들릴 때야 갑자기 막 허겁지겁 깨어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게 깨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잠들어 있다면 이 말씀 듣고 깨어나라고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나이가 담장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담장 뭐라고 했죠 아까? 구원의 담장. 네, 구원의 담장인데 갑자기 여기를 뛰어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한쪽은 허울이란 사람이었고요. 죄송합니다. 한쪽은 허울이었고 다른 한쪽은 위선이란 사람입니다. 허울과 위선, 이 두 사람이 갑자기 구원의 담장을 훌쩍 넘어서 이 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세 사람이, 크리스천과 위선, 허울, 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걷게 됐는데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지금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길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전도자가 가르쳐준 그 길로 걸어오는 한 길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나타난 사람은 도대체 뭐지? 이상하잖아요. 질문을 합니다. 신사 양반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허영이란 지방에서 태어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목적지가 지금 똑같죠? 이상하다. 분명히 길은 하나인데 다른 길에서 합류한 사람도 목적지가 똑같답니다. 거기서는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나도 한번 그 길 가보렵니다 하면서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 초입에 서 있는 그 문으로 들어오지 그러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어떤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좁은 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문이 없어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신 말씀 못 들어봤습니까? 라고 크리스천이 따끔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허울과 위선은요 비웃어버려요. 자신들처럼 그저 담을 타 넘기만 하면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좁은 문으로 가냐 이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자기의 짐을 지고 막 울면서 힘들게 그 길을 걸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불필요한 소모입니다 라고 껄껄 웃어버려요. 크리스천은 예루살렘 성의 주인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은 무단 침입자다 하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했지만 이 허울과 위선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이건 그냥 합법적인 풍속이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이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입니다라고 웃어넘깁니다. 댁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길만 찾으면 되는 것이지 그 뒤에 경험들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해버리죠. 그런데 크리스천도요 이쯤 되니까 이제 쌓여온 복음의 어떤 확신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 따끔하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에 내키는 대로 걷습니다. 이미 이 길의 주인께서는 여러분을 도둑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한다 해도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좇지 않고 제멋대로 끼어들었으니 결국
그분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제풀에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논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천과 담장을 훌쩍 뛰어넘은 사람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성도는 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체험이 없잖아요. 담장을 뛰어넘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해요. 좁은 문을 통해 이 길에 들어와야만 주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외투와 표시와 두루마리. 십자가 앞에서 이거 다 얻었잖아요.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도착했을 때 이걸 얻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아니고서는 이걸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훌쩍 넘어 들어와서 마치 내가 이거 다 가진 사람처럼 사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다 가려내세요. 다 가려내세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확신합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알아보실 거예요. 왜 알아보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주신 옷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옷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또 우리를 어떻게 알아보실까요? 어떤 표시가 있죠? 이마에 인이 있잖아요. 하나님 거 딱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쓰신 글씨를 알아보십니다. 다 알아보십니다. 가짜로 내가 매직펜으로 쓰고 가도 다 걸립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 하나님 알아보시거든요. 그리고 두루마리 주셨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면 딱 신분증처럼 보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동안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딱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너구나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때 그분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상처를 보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죠 알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섰던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허울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증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크리스천인 척하고 인생 잘 살면 나도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입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말이죠. 허울과 위선은 마치 이런 체험이 없어도 된다는 듯 껄껄 웃어 넘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허울과 위선이란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울과 위선으로 이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은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살리려고 이 말씀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 우리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잘 걸어가고 있지. 그럼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나태는 아닌지, 내가 방자는 아닌지, 내가 허울과 위선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종교적으로 경건한 척하고 있지만 그 모양만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 잘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허울과 위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 짐을 지고 십자가가 있는 언덕을 오르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마귀는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마귀의 유혹이 이거거든요. 쉽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가서 계속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쇼를 하세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 쇼를 40일만 해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마귀는 지금 그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자기 백성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 걷지 마시고 쉬운 길, 담을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저 십자가 없이도 높임받는 길을 가십시오. 마귀는 그런 유혹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도를 걸으십니다. 핍박받고 자기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허울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잠잠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가벼이 여깁니다. 업신여깁니다. 주님을 알기보다 교리를 알기 원합니다. 공부하고 교회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지를 살핍니다. 교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빠르게 터득하여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은 허울과 위선이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감히 따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짐을 지고 걸어야 되고 그 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참 불필요한 소모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삶에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경험, 여러분, 이것은요 허울과 위선이 날고 기어도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허울과 위선은 누군가가 죄로 말미암아 부담을 느낀다든지 성령님께서 책망하셔서 괴로워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리는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들을 참지를 못해요. 왜 그러고 사냐?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고민들, 아픔들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왜 그러냐? 허울과 위선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회개를, 믿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머리만 똑똑해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신비를 알 수 있는 지식이 결코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해 본 적도 없고 정말로 간절하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간청해 본 적도 없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씀 있으면 거부해 버립니다. 쉽게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찌르고 책망하실 때 우리 어떡합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허울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언제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튕겨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고민이 없죠. 늘 행복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을 꽉 막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조롱하기 좋아합니다. 마땅히 치러야 될 희생 없이 이 길에 들어선 자이기 때문에 진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걸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순종하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기쁨을 세상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걸어서는 절대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선자는 점점 더 그 위선을 높이 세우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 외에 나오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너무나 친근하게 여겨졌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럼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주 강력하게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 이입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았어요. 크리스천으로 읽고 있다가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제가 위선이고 허울이었거든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허울과 위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지 마시고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다른 누구 모습, 그래, 그럼 그렇지, 이분이 역시 위선이었어,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닌지를 봐야 돼요. 내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는 철석같이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이 감정을 이입하면서 이 말씀 듣고 있었는데 우매와 나태, 방자가, 위선과 허영이 꼭 내 모습 같진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 쓴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잠든 분이 계시다면 다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위선이었구나. 내가 허영이었구나. 하나님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코스가 아니라 담장을 뛰어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빛을 향해서 걸어갈 때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 속담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뭐로 가면 서울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었더라도 과정이 틀린 사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허울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천과 가짜 꾸며낸 크리스천이 결국 똑같이 천국에 이를 것이다. 별 차이가 없다 말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외로운 길에서 주님이 그 수고를 아신다는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십자가를 체험한 증거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귀하신 예수님.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귀하신가 할 때 예수님이 귀하시다라는 대답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는지 헷갈리시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지? 어떤 이단에서 이렇게 물어본대요. 막 그렇게 물어볼 때 분명히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 강렬한 기억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몇 시, 몇 분, 몇 초가 기억이 날 텐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첫째 태어날 때 몇 시, 몇 분, 몇 초 기억하시죠? 네. 그렇듯이 내가 십자가를 진짜 경험했다면 기억날 텐데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십자가를 경험 못한 거 아니야? 우리를 두렵게 몰고 가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이걸 아시려면 질문하세요. 나에게 예수님이 귀하신 분인가? 저는 이것이 대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에는 무게가 나갑니다. 저울 한편에 예수님을 올려놓아 보시고 그 반대편에는 여러분이 아끼는 것을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무게추에 따라 움직이겠죠? 이쪽에 예수님이 있고 이쪽에 여러분 뭘 올려놓으시겠어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참으로 귀하지요? 건강을 올려놓아 보세요. 자, 무게추가 움직입니다. 어느 쪽이 기울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그 건강 위에 얹어보세요. 더 얹어보세요. 건강 플러스 자녀 얹어보세요. 어디로 여러분의 저울은 기울어집니까? 예수님으로 기울어지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더 올려볼까요?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든지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무엇이든지 예수님 반대편에 저울에 올려놓았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여기 올려놓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이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귀하다 하고 저울이 기울어지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하신 주님의 생명이기에 나의 죄가 사함 받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는 단 한 사람만 이른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죄의 짐을 진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귀하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한 분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2명, 3명, 셀 수 없는 자기 백성을 단 한 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걸어가십시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는 무한한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십자가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급하게 가실 필요가 없고요. 정직하게만 가십시오. 정직하게.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깨어나셔서 정직하게 다시 출발선으로 가셔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체력에 맞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걸으시는데 정직하게만 걸으시면 여러분의 때에 반드시 도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만 정해서 주는 은혜라면 너무 귀해 보이겠지요. 내가 그 사람 되어야지 생각 들겠지요. 그런데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하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짜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십자가를 가장한 가짜 복음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참 그 이름도 거창하게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그럼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끔 이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한대요.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연못 주위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물이 동해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마 치열할 겁니다. 물이 동하는 순간 달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팔을 다친 사람은 당연히 뛰어가는 거고, 다리를 다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어가고. 눈이 잘 보이고 팔이 좀 힘이 있는 사람은 아마 앞에 가는 사람 막 이렇게 뒤로 끌지 않을까요? 내가 가야 돼 하면서 완전히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단 한 사람만 치유된대요. 그곳에 누워서 천사가 언제 올지 몰라서 누워가지고 같은 아픔을 나누면서 아유,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요 했던 친구가 물이 동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비켜, 내가 먼저 갈 거야.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소성 때문에. 단 한 사람만 치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앞으로 나오는 사람을 다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이지만 나 혼자만 가서 받아 누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짜 복음에는요,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어요. 나 혼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영광 다 받아야 되고, 나 혼자 칭찬 다 받아야 되고, 나 혼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가짜 복음, 가짜 십자가 앞에서는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다 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 누구든지 그 앞에 설 때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정말 무한한 은혜가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귀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귀중한 예수님의 복음에는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도착하면 죄의 짐이 풀어집니다.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체험했는가? 앞으로 난 십자가를 체험하고 싶어 할 때 이 마음, 귀하신 예수님, 나에게 정말로 귀하신 예수님, 예수님, 그분이 새벽에라도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나의 집에 들어오실 때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그분을 가장 좋은 자리에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길 걷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면서 가지마 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너무 귀한 분이어서 도저히 내가 그분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더 귀하신 예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지금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더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빗발해버린 십자가가 되지 않기를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하신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나라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우리 1절 다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울을 만들어 보십시오. 한쪽엔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아파서 나 지금이라도 섬기고 있는 거, 주를 따라가는 거 다 그냥 내려놓고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평안이 지금 나에게 이르지 않았어도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여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주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귀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 뒤를 따르지 못하도록 나의 반대편 저울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보다 우리 주님이 귀하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귀하신 예수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무거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들을, 상실감을, 어려움들을, 세상에 좋아 보이는 보화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 우리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생명 나를 위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평생에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샬롬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자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길에서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우리에게 상처 주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내려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의 생명이 지금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에나 연약할 때에나 언제라도 항상 우리 안에서 가장 가치가 있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오늘 하루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그분을 나의 삶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 뒤를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샬롬샘 성도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